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지난 한 주간에 참 많이 우울하고 슬펐습니다. 살려고 맞았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우리 최종 안수 집사님 잘 압니다. 우리 아들이 32살인데 4개월 동안 몸을 부딪히면서 그렇게 청년이 일도 잘하고 정도 들고 동생 같고, 그런데 얀센이라는 백신을 맞고 이틀 만에 죽었어요. 젊은 아이가 죽어서 아직 지금 부검이 아직 안 끝났는데 슬픈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김은경 성도님이 첼로를 메고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를 배우는데, 어머님께서 78세인데 백신을 맞고 뭐 인사할 겨를도 없죠.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엄마 잘 들어가면 될 거야. 백신을 맞고 아프다고 해서 중환자실에 갔는데 그대로 천국을 갔어요. 그래서 해부를 또 하잖아요, 부검을.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찢어서 이게 가린이라고 얘기해서, 보통 여기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입관할 때 여기까지 다 가려가지고 두 분 죽이는 그런 아픔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베트남에 있는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 어머니가 연세대학교 병원에 또 천국을 가시고, 세 분이 천국을 가셨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더밤이라고 DTS, 그 예수전도단 YM, 거기에서 간사를 합니다, 아들이. 근데 거기에 너무나 절친한 부모님이 두 분이나 또 굉장히 건강한 분들이 천국을 가서 5분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보고 또 주변에, 이야,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제 아내에게, 야, 나도 유서를 좀 하나 써놔야 되겠다. 광주에서 건축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으며 미국에서 아파트가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느냐. 우리도 코로나가 올지 어떻게 하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소속된 이런 지교회 지성전이 많이 있습니다. 시흥에 있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아주 사랑하는 우리 변성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우리 함께 선교사를 했어요. 그 교회가 확진이 지금 37명이 나가고 교회 문 닫아가지고 지금 2주째 격리했는데, 그 변이가 된 바이러스예요. 그냥 바이러스가 아니고. 그래서 코로나 확진돼서 그러는 가운데 우리도 몰라요. 그래서 유서를 써갖고 다녀야 되겠다, 이런 말을 들읍니다. 참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치열하게 살아내면서 내일이란 선물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느새 과거가 되어버리고 현재에 매달리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메멘토몰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메멘토몰이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죽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사하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좀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황제가, 근데 그 황제의 이름은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고 얘기를 해요. 신하들이 아침에 인사할 때 전하 만수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데, 그래 인사하지 말아라. 나를 아침에 인사할 때마다 전하 메멘토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전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게 돼. 굉장한 지혜로운 왕이셨지 않겠습니까? 그럼 굉장히 진지해지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카르페 디엠, 라틴어네요. 뭐 캐세라케사, 오늘을 살고 그냥 즐겁게 살고 현실주의로 살아가는 인사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인사가 더 진지한 인생을 만들 것 같습니까? 오늘 아침에 보내니 어제 오늘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800명대가 넘었다고 그래요. 오늘 아까 잠깐 보니까 세계 확진자가
1억 8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가 390만 8천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15만 8천 명이 확진됐고 2천 명이 사망자를 냈습니다. 늙은 것, 건강을 잃는 것, 힘이 없고 맥 빠진 것,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함입니다. 팔레스타인 여름이 찾아오면 목자들은 양떼를 이끌고 집을 떠나 산골짜기를 지나 높은 그 산악지대를 초원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양떼를 잇고 후퇴가는 만년설의 경계선을 따라 높은 언덕 고원의 방목장에서 시간을 보낸 다음 눈발이 휘날리는 겨울이 오면 다시 이제 양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겨울이 되어서 집으로 올라오기 전에 여름의 방목장으로 긴 이동 시간을 양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그 얼었던 것들이 해빙기가 되고 봄철이 되면 눈 내리어서 눈 사태가 허물어져 양들이 묻히기도 하고, 그리고 눈 사태가 인하니 굴러떨이는 바위, 돌들, 그 다음에 독초의 위험, 맹수들의 습격, 거친 산악 지형에 세차게 흘러내리는 강물들의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죽음을 골짜기를 지날 때 목자들은 굉장히 긴장하게 돼서, 우리가 23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시작됐지만 중간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양들을 이끌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2021년 그렇게 사람들이 날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코로나는 잠식되지 않고, 잠깐 뉴스 보니 러시아나 이런 데는 더 급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그래. 어쩌면 쳐다만 봐도, 아니 스쳐 지나만 가도 이 백신이 무효화시켜버리고 확진이 되고 있는 시대에 누가 장담을 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이 여정을 지나가고 상반기를 지났습니다. 이제 하반기 7월 달에 내가 또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는 어떻게 살까?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합시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준비를 합시다. 지혜로운 목자들은 양떼들의 긴 여름 여행을 위하여 양들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채비를 한다는 겁니다. 유비무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쿠팡 불이 나고 이런 어려움들은 사실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화재가 일어나기도 하죠. 유비무환, 준비한다.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참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매주마다 축구를 했어요. 축구 전도도 축구부가 생겨서 많이 했는데, 이 떡잔디라고 쫙, 한국에는 잔디에서 축구 보통 사람보다 선수들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트남에는 누구나 해요, 누구나. 참 그 잔디가 부럽습니다. 잔디에서 항상 축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저는 못하는 운동 없습니다. 운동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근데 못하는 운동이 없어요. 다 합니다. 볼링도 하고. 근데 그 모든 운동에 축구하러 가면 꼭 우리 집사님이 리더를 해요. 목사님도 따라서 하십시오 해가지고는 해요. 스트레칭도 하고 운동도 하고 준비도 합니다. 만약에 안 하고 해가지고 연세가 57세인가 하신 분은 공장을 베트남에서 하는데 그 운동 안 하고 준비 운동 안 하고 오자마자 뛰어가지고 아프더니 그냥 허리에서 다리까지 힘줄이 끊어져 갖고 마비돼서 병원에 실려가게 됐습니다. 이 준비 운동이 그렇게 준비하다는 거예요. 준비 운동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모든 운동이 다 준비를 운동합니다. 골프할 때도, 테니스 할 때도, 특별히 수영 같은 경우도 준비 운동하고 들어갔다면 심장마비 죽습니다. 물에 이렇게 적셔서 준비 운동을 해야 해요. 준비 운동을. 양떼들을 인도하는 목자들에게는 반드시 양에게 준비 운동을 매일 멀리 갈 거야. 양들아, 양들이 굉장히 게으르다고 합니다. 얻어 터져 자기 나오고, 그러니까 주인이 깨워서 어느 정도 걷게 하고 좀 갔다 오게 하고 이렇게 운동을 해야, 너희들 이제 멀리 갈 거야. 멀리 이렇게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했을 때 게으른 양들이 게을러 터졌다가 그것을 움직이게 됩니다. 싫습니다. 싫지요.
그런데 그 준비 운동을 했을 때 어려움을 무한히 잘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시작했지만 여기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우리 선배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당연히 복 받지만 복만 가르치지 말고 환난도 올 수 있다, 어려움도 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줬으면 어려움 올 때마다 시험을 안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맨날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 이기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실족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실족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 들을 수 있다고 주님 말씀이 20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답시다. 애통하겠으나, 예수 믿는데 애통이 온대요. 그리고 기뻐하는 너희 근심하겠으나, 근심이에요. 답시다. 근심하겠으나, 그리고 16장 30절에 세상에서 너희에서 환난을 당하나, 애통, 근심, 실족이 온다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안 당하나?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복만을 너무나 강조한 것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 이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기도 하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지날 수 있다. 오늘 시편 똑같이 1절에는 축복이었지만 4절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고 그래요. 음침한 골짜기는 뭐예요? 찰마웨트라는 것은 찰말이라는 히브리의 두 자인데 더 샤우드 오브 데스라는 죽음의 그림자가 있다 이 말이야. 누구에게나.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고 가만히 나는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술 먹은 사람이 받아갖고 목뼈가 부러졌어요. 우리 교육자가 출근하다가 여의도 있을 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런 죽음의 그림자가 어느 누구에게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도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양떼들에게 준비시킨 것처럼 오늘날도 광주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지 모르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환난을 보고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5분이나 천국 이번 주에 가니까 유서를 하나 쓰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이미 유서를라도 하나 써놓자. 그리고 보건소에 가서 이 목에 구멍 뚫지 말고 조금 아프면 빨리 병원에 옮겨서 신장, 폐, 간, 콩팥들 빼서 어려운 사람들을 기증하도록, 연세대학교 내 시신 기증을 했으니까 시신 기증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첩에 넣어서 바로 사람 살리고 죽도록 그렇게 하라. 그냥 요한이 않게도 그랬어. 우리 아들도 주변에 죽은 사람 보니까 요번에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죽고 그런 거 보니까 아빠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더라고요. 왜? 60세밖에 안 됐는데 아빠가 그렇게 건강하대요. 근데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심장마비로. 32살 먹은 청년이 건강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때문에 내 얀센 한 방에 맞는 거 있잖아요. 2번 말고 한 번 맞는 거. 그거 한 방 맞았는데 바로 천국 갔다고. 뉴스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의사들 했는데 진단은 다 뭐라고 나오냐? 정부에서 그 백신 맞아 죽었다고 안 해줘요. 내가 번연히 지금 백신 맞고 죽었는데도 그렇게 안 해줍니다, 여러분. 뭐 자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우리 누구에게나 이것을 준비하고 살아라 이거죠. 여러분 그 장례 날 때 우리가 검정 옷을 입고 그 분위기가 아주 무겁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뭐 그 사람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나 죽으니까. 나도 죽는다니까? 나도 이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 그 진지함 때문에 우리가 그 장례식장에서 엄습해진 것입니다. 누구나 혹은 긴 인생, 어떤 이는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라는 것 허무한 것,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다 가는 거예요. 2번 죽지 않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걸 알고 살아라 이거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걸 보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일 때도 오늘 우리가 광주에 건축이 무너져 아까운 생명이 앗아가기도 하고, 미국 땅에 세계적인 나라 아니에요? 아파트가 무너져서 그 많은 사람이 죽고, 뭘 느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살아라는 거 안 왔어요. 예수님 당시도 똑같은 사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파트는 없었지만 예수님 당시에 높이서 적군이 오는 걸 바라보는 게 높이 그 소방 멀리 보는 것처럼 망대라고 해요. 망대. 그게 무너져가고 압사해갖고 18명이 압사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저것도 뭔 죄가 많아서 죽어버렸다요? 아니, 내 죄는 안 보고 저것들 죄를 왜 묻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3장 4절. 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서 18명이 죽었. 똑같은 사건 아닙니까? 광주 사태나 미국 사태나 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 18명의 대형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물었던 거죠.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냐? 저것들이 뭔 죄가 많아서 죽었냐니까, 저것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고 너희도 그와 같이 그 자리에 있다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이 사고와 질병과 암 사건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는 다행이구나 라고 하지 않고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지혜라, 그 말인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어떤 사건과 문제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며 해결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나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는 똑같은 시간입니다. 똑같은 물건을 봤어요. 똑같이 다녔다고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10명은 안 돼, 못해, 박살났어, 메뚜기야, 끈짱이야, 부정적인 얘기만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라면 아니야, 플러스가 있어. 거기서 창일된 게 요즘에 24시에 가면 1 플러스 2 플러스가 나온 거예요. 플러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에게는 플러스 있어. 너희는 마이너스 뭐냐? 우리는 플러스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할 수 있어. 그것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의 사건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 우리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똑같이 교회하고 똑같이 목사님 말씀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은혜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이 그 말입니다. 이게 신앙의 해석의 문제예요. 답시다. 사건과 문제보다도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썼던 솔로몬이 그걸 보고 어떻게 보느냐. 잠언 24장 37에 포도원을 지나가며 보았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보는 게 뭐가 대단해? 근데 가시가 덤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 가시 덤불이 뭔데? 그렇게 그 전부를 퍼졌고 거친 풀도 덮었더라는 거예요. 가시 덤불, 거친 풀을 덮였다. 돌담 무너졌대. 이 돌담이 무너지고 가시 덤불을 봤다는 거예요. 아니, 담벼락이 무너지고 가시가 있고 거친 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로운 자는 그걸 보고 내가 보고 생각이 기뻤다. 합시다. 내가 보고 생각이 기뻤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다. 믿으신 분만 하면 똑같다니까요. 아니 뭐 지나가는데 담벼락 무너진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나는 거 아니야? 가시덤불 나오고 거친 풀도 있는 거 아닌가 밭에? 그리고 살다 보면 담벼락 무너지고 이번에 지금 또 뭐 태풍이 오고 뭐 또 쪽 이렇게 지금 장마가 옵니다. 무너질 수 있고 죽을 사람도 있고 뭐 민지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생각이 깊고 훈계를 받았다.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코로나 비상사태, 갑자기 다가오는 나의 암사건, 갑자기 다가오는 가난과 사업에 뒤팅거리고 허우적거린 삶, 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혜로운 자는 그걸 깨닫는다, 준비한다, 그런 것입니다. 하루하루 발걸음을 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양떼들을 지나가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80 먹은 노인들만을 준비해서 80세 이상 된 사람들만 조사를 했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80세를 살아서 인생을, 그래 80세 이하가 아니라 80세 이상 된 분들만을 조사를 했는데 당신들이 다시 젊음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살래요? 그게 공통적인 세 가지 1, 2, 3등이 나왔대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교훈이 될 수 있죠.
80세 이상을 살아봤더니 내가 젊음으로 돌아간다면, 첫째, 나는 모험하겠다. 맨날 계산만 하고 탁상공론하다 아무것도 못하다 모험하는 인생 되고 싶다. 둘째, 진지한 인생을 살고 싶다. 얼렁떨렁 살지 않겠다. 그래서 모험하겠다, 진지하겠다. 세 번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영혼을 위해서 더 준비하겠다. 내 영혼의 때가 온단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 50년 100년 사는 장막 하나 장막 위에서도 허리띠를 결마하고 최선을 다하건만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투자했냐 이 말이요. 죽음을 얼마나 준비하고 사느냐, 중요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질지, 9.11 사태가 일어날지, 광주에 그 버스 타고 왔을 때 무너질지, 미국의 아파트가 무너질지 우리는 몰랐던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이 본문에서 느낀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올 수 있다. 주님을 따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출발했는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큰 기적을 낸 거, 오병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람이 그때는 여자와 아이를 수술자리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 남자들만 세워요. 그럼 남자들 다른 식구 보통 4명 잡습니다. 더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이야 사내지 안에서 2식구 4식구지만 그때 당시에는 5, 17 막 그렇잖아요. 근데 4명씩만 잡자는 거에 많이 안 잡고, 그러면 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4, 5, 22만 명입니다. 여러분 2만 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12건기구리가 남았습니다. 실화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기적입니까? 그런 기적이 하나님, 야, 예수님 따라하면 경제 문제 해결되겠다, 이렇게 바라보는 믿음이 돼버린 겁니다. 야, 이런 예수님이라면 로마의 정치에서 우리 해방되겠다, 이런 그 우정성, 자정성, 땅의 것, 이 기복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으면서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고 내 당장의 문제에 구복을 구합니다. 그것이 회개 없는 구한 것이 바로 기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구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이 말합니다. 야, 제자들아, 빨리 가라. 그러면 그 놀라운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순종했을 때는 더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상식 아니에요? 아니, 그 기적이 하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관길이 남았다니까요. 기적이 하나님이 지금 봤잖아요. 그럼 그분께서 저쪽으로 좀 가라, 저쪽으로 가. 그러면 더 큰 기적을 기대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 구절이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마태복음 14장 20절, 그 다음 기적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채찍, 야, 얼른 가, 제자들아, 얼른 가. 누가? 예수님이. 누가? 창조주가. 누가? 능력에 행하신 분이 제자들의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 누가 가게 하셨어? 누가 재촉했어요?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 그러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던 그분을 따라가기 때문에 얼마나 더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무리를 보내는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시니 저물었습니다. 거기서 혼자 기도하는데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떨어져 갔는데 뭘 바람이 거스린대요. 아니, 주님 말씀 순종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바람이 옵니까? 물결이 말미암아 고난도 당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보면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허황된 무지개 행복의 바람새만 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선배님들이 그동안에 설교하는 것이 너무나 축복만을 인식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는 좁은 길로 가라고 주님은 직접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의 수고와 헌신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양떼들을 물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라도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따르는 길은 험산줄령을 골짜기를 지날 준비를 하라. 두 번째 준비를 해야 됩니다. 봅시다. 사망의 두려움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 성격이 좀 안 맞으세요? 이해해야 돼요. 다 그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내 생각 모르면 믿지 않아요. 오늘 또 예수님께서 시편 24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데 뭐 있어요? 해가 두려움이 온다. 중요한 건 주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지 어려움이 온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움이 올 수 있다 그 말이죠. 상실의 두려움이 온다 그 말입니다. 고통의 두려움이 옵니다. 욥기 9장 28절에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여러분 욥이요 동방의 부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이 오고 늘 내 모든 고통에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의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늘 생각에 묶여 있을 때 그 두려움이 또 찾아온다는 거예요. 고통이 온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죄 지었을까봐 제사를 지내고 번제를 지르면서도 내게 또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기 때문에 욥의 고백 속에 그 고난 속에서도 그 견딜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어서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지 않았는가. 저와 여러분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날마다 행복의 파란새 멋지게 뚫리고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은 여호와 나의 목자인데도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온다. 왜? 우리는 죗값입니다. 온죄와 자범죄로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창세기의 1, 2장에서는 무공의 장 아닙니까? 그러나 3장에 들어와서 뱀이 꼬드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영적 스피릿이 깨진 순간 바로 땅에서 가시가 나옵니다. 바로 여자에게는 고통이 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3장 16절 내게 임신하는 고통. 여러분 그래서 임신하는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수고와 자식을 내 남편을 사랑하고 사모할 거다. 데살로니가 5장 2절에도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를 때 예수님 올 때도 자세히 이야기하라. 평안하다 안전하 곧 그때 예수님 오실 때는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고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런 마지막 때에도요 고통을 여자들의 해산의 고통으로 비했어요.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고통이 와야, 진통이 와야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코로나가 오고, 아니 더한 일이 오고, 아니 숙주가 되어서 코로나 2탄, 델타, 8타, 5탄이 다 와도 온다 그 말이에요. 온다 그 말이에요. 이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도 죽음이 올 수 있다니까요. 내가 이번 주에도 5명이 죽는 걸 보면서 나에게도 죽는다. 내가 유서를 쓰려고 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밥 먹으면서 그래서 아들아 내가 죽기 전에 여기 제발 구멍은 뚫지 마라. 내가 꼭 써놓을 것이다. 보건소에 가서 받아놓을 거다. 구멍 뚫어서 왜 영장하냐. 얼른 살던 사람은 살려서 나를 빨리 천국 가게 해다오.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몰라요. 우리 순복음 시흥교회에서 37명이 확진됐지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 순복음 교회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예요. 남의 얘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마음이 있으면 그 말세의 고통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결과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늘상 얘기지만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이미 이겼어요. 그래서 2대1 역전으로 우리가 이겼어. 그러면 전반전에 1대0으로 졌어. 1대0으로 졌을 때 어떻게 해요?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왜? 후반전에 반드시 2골 넣어서 이긴 것을 알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는 천국이 보장됐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아멘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극복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온 것이 아니래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코로나가 안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미연의 마음에 고통과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갖고 있을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도 너는 이것을 알라.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세에는 뭐가 온다고요? 고통이 와요. 이 고통 한번 보세요. 이 고통 안에 여러분 있는 겁니까? 저는 많이 걸렸어요. 시작.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안 걸린 사람 있나요? 나도 걸렸어요. 몇 가지가 걸렸더라고요.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도와서라. 레오날드 두비라는 사람은 나는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I don't fear death. I fear dying. 딱 죽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죽어가는 과정이 두렵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제자실 목사님은 멋있잖아요.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일생을 외쳤습니다. 근데 그분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가서 전도를 하고, 낮에 집회를 하고, 저녁에 샤워 딱 하고, 속옷까지 갈아입으시고, 좀 어지럽다. 나 조금만 실난다. 그대로 천국 가셨어요. 멋있잖아요? 근데 그 죽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게 힘드는 거예요. 쉽게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쉬운 말들도 많이 한다고 그래요. 8899234 이런 뜻이 아시겠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8899234 합시다. 이거 모르는 게 아무 숫자가 돼요. 팔팔하게 건강하게 살자 이 말이에요. 팔팔하게. 여러분 건강하게 살지 맨날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이거보다는 팔팔하게 건강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88을 쓴대 이거. 근데 요즘 100세까지라는데 100세까지 살 것 없이 조금만 덜 살자 99세까지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88의 건강에서 99세까지 살자 8899. 그리고 빨리 죽어버리면 안 돼요. 왜? 아들 딸들에게도 유언도 남기고 통장 번호도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또 외국에 있는 자녀도 오는 걸 받으니까 하루 아프면 좀 그래요. 그러니까 2, 3일 아프래요. 2일 아니고 2일이나 3일 정도 아프래요. 4일 아프면 안 돼요. 그래서 2, 3일만 아프다가 4일짜리는 죽을 샀잖아요. 4일째 날 깨꼴락 죽으라 이게 말이에요. 그래서 8899234 한번 해봅시다. 8899234. 아니 듣고 보니까 좋지 않아요? 팔팔하게 젊게 건강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99세까지 살다가 2, 3일만 딱 아파 오래 아프면 안 돼요. 그래서 4일째 날 죽어라. 요즘에 그래서 죽음에 대한 미학, 죽음에 대한 표현들을 멋지게도 하잖아요. 요즘 어떤 가수가 늦게 뜬 가수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노래를 불렀어요. 60세에 날 오라 하거든 해야 할 일 많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60세에 날 일 하니 많은가 봐요. 70세에 날 오라 하거든 몸이 아직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안 가려고 막 버디기예요. 80세에 날 오라 하거든 알아서 간다고 전해라. 계속 안 간대요. 90세에 날 오라고 하거든 내가 알아서 간다고 전해라. 100세에 나를 오라고 하거든 내가 좋은 날 골라가지고 간다고 전해라. 계속 안 가려고 합니다. 근데 고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걸 답을 달아놨어요. 60세에 날 오라거든 해야 할 일 많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그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네 인생 네 맘대로 못한다고 전해라. 하나님이 더 유머스러운 것 같아. 70세에 날 오라거든 몸이 아직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1000마리의 말을 해도 내가 데려간다고 전해라. 80세에 날 오라고 하거든 알아서 간다고 전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쓸데없는 말 그만하라고 전해라. 빨리 오라 이거예요. 90세에 날 오라고 하거든 내가 알아서 간다고 전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쓰잘데기 없는 말 그만하고 오라면 아멘 하고 빨리 달려오라고 전해라. 100세에 날 오라고 하거든 좋은 날 골라서 간다고 전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만 살면 됐지 말장난 말고 오라면 가야 한다고 전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특히 너희 가족들 고생 그만 시키고 오라면 썩 오라고 전해라. 웃음의 소리로 한 것 같지만 우리는 부르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걸 수 있습니까? 저도 조심스러워서 통성기도도 안 할까도 하고 이양하는 건 묵도하시라고 한 겁니다. 왜? 그 시흥교회에서도 성가대도를 해버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고 막 통성기도를 막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확진이 많이 돼서 더 많이 결는지도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조사 중인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요.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욥기의 3장 25절에도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있다. 여러분 늘 생각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어려움이 온다는 걸 생각해.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려움이 온다는 거야. 그러나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미학. 그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처형하는데 얼려서 죽이는 처형을 했다고 그래요. 얼려서 지금 12군데의 무덤에다가 12명을 들여가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얼려서 자 죽이는데 로마 병사가 보다가 영안이 열려버렸어요. 그런데 무덤 12개 무덤마다 황금빛 찬란한 번쩍번쩍이는 면류관을 천사가 와서 죽자마자 그것을 씌우려고 대기하고 있더라는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얼려 죽기 귀찮으니 힘들다고 크리스찬이 한 명이 뛰어나왔대요. 뛰어나오자마자 그 군인이 그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걸로 들어가냐고, 너 죽으려고 그랬더니 나 죽어서 참 면류관마다 아무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그 군도 거기 들어가서 얼어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영안을 열어 보는 자, 천국을 보았다면 우리 이렇게 살까요? 죽음을 무서워할까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두려움을 이해한다면, 천국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답시다. 주님이 함께함이 문제 해답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그 아들이 3살 된 것 같아요. 시골은 깜깜합니다. 전라도 가면 시골은 또 뭐요, 그 가로등도 없습니다. 밤길을 가는데 산길을 좀 갈 일이 있어서 애 데리고 밖에 나오는데 나 혼자 무서워요. 근데 3살짜리 손을 잡고 가는데 든든한 거 있죠. 이 애가 뭐를 해? 그냥 3살짜리만 있어도 든든하더라니까요. 이거 경험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이 무한대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요 아빠요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하면, 근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것을 하는 거예요. 함께한다.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과 처음 땅이 없어져서, 지금 있는 것들은 다 가짜라는 거야. 모조품이요, 이미테이션이 없어져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 여러분, 여자가 가장 아름다운 게 뭐예요? 신부 화장 아닙니까? 여성 중에 가장 아름다울 때는 뭐예요? 신부 화장. 완전히 덮어 씌우잖아요. 제 아내 결혼할 때 보니까 여기 점도 있고 뭐 보짐도 있고 그런데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싹 덮어보더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인간의 말로 천국을 표현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천국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하나님에서 보좌의 음성에는 하나님께서 장막에, 답시다,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답시다,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답시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친히 있다.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 있음에 함께 계시리니, 함께 계시리니. 이게 천국입니다. 조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코로나가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는다면, 고통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조금 어려우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코로나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이 뭡니까? 4절에 모든 눈물을 닦아줘. 눈물이 없어요. 이 땅에는 눈물이 있죠. 이번에도 사람이 죽는데 많이 울어. 그리고 눈물도 닦아주고 다시는 사망이 없대요. 지긋지긋한 사망. 암에 걸려서 죽을까봐,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봐 걱정하잖아요.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애통도 없어요. 고기 없어요. 아픈 것이 없어요. 암이 없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사야 41장에 두려워하지 말라라.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을 연연하여 견시하며 흔들리지 마라. 답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합시다. 너의 수고가 주 안에 있으면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필립 켈러는
여름의 골짜기를 지나 겨울의 집으로 돌아오는 가장 위험한 시간에 목자는 어떤 때보다도 긴장하며 양들에게는 시선을 절대로 떼지 않고 함께합니다. 그 함께함 때문에 그때 위험한 골짜기에서도 양들은 기쁨의 소리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려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엄습해 옵니다. 코로나의 위험, 사업의 어려움, 뒤퉁거리 어려움,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심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아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 이름을 임마누엘. 답시다. 임마누엘. 이걸 번역하니까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잖아요. 사업이 함께하면 되잖아요. 직장이 함께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불가능이란 단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못하겠다는 단어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는 것이지. 오늘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진리의 영이 세상에 너희는 저를 받지 못하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계신데 너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네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온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여호수아서에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답시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누가 함께해요?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그래서 다니엘이는 포로로 가서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사자굴에 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요셉이 가도요, 감옥에 가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사사시대, 선지자시대, 모세시대, 어떤 시대도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망을 이길 수 있었다면 오늘도 눈물과 고독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물질로 왔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암 사건으로 왔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자녀의 속썩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의 즐겁과 아픔으로 차가웁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도대체 어떤 종류로 다가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4절의 시작. 이 하나님이 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해요? 죽을 때까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또 다른 보혜사가 언제까지 함께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예요. 영원토록 너와 함께 계십니다. 13장 5절 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히브리서 읽읍시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있는 말로 족한 줄 알아라.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버리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여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 있으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게. 사람이 내게 어찌하라. 사람 무서워하지 말고 환경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답시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더 크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기를 따가지고 오늘날 사업이 잘 되는 게 이마트나 25시나 여기에서 플러스가 나온 거예요. 5 플러스 2 플러스 복주고 이게 플러스 나온 거예요. 그것들이 착안한 거예요. 다 성경이 있어요. 번성하게 하고 번성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 사면 하나 더 준 거 있잖아요. 2개 사면 하나를 더 준 거 이거 있잖아요. 저도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오늘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 위에 복을 주시고, 넘어졌다가 일어섰더니 이마박에 돈 10,000원짜리가 붙어있고, 요즘에는 넘어졌다 일어나니까 100,000원짜리 수표가 붙어있고, 앉았다 일어서도 엉덩이를 만져보니까 수표가 붙어있고, 이런 기적들이 주님이 동행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이가 감옥에 간 것 같지만 그것이 국무총리로 가는 길이었고, 다니엘이 거기에 빠진 것 같지만 사자의 양탄자로 걸려서 사자 침대를 만들어주신 주님, 그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코로나를 이기십시오. 절망을 이기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시작. 내가 확실합니다. 사망아,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더 크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으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는 저를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신,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어떤 이보다 크십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치 않을 자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메멘토 모리. 어떤 죽음이 올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기에.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사업이세요? 직장이세요? 코로나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러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마음에 준비하여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응답이요, 가장 선한 길로 우리 아버지 아빠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7월달부터 12월까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올지라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오늘 성찬을 대할 때 그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